오늘 설교의 제목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에는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해야 할 중요한 원칙을 이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렛날, 즉 일곱 번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절에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뭐 어느 정도까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까요?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부분에서 가장 강한 금지의 의미를 담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단코 모든 일을 하지 마라.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어떤 일이냐? 근데 뭐 예를 들어 안식일이라도 사람의 어떤 목숨이 달려 있거나 또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것들이나 위기에 빠진 자들을 돕는 것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일은 철저히 금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과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10절 후반부에는 일하면 안 되는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들, 딸, 남종, 여종 등장하고 집에서 부리는 짐승과 나그네까지 등장합니다. 자, 자기 자신은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겐 쉬지 못하게 하는 건 역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는 짐승까지 안식일에는 일을 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생명도, 숨쉬고 있는 그 어떤 생명도 욕망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내가 그들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계속 그들을 붙잡아 둔다면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너의 집짐승들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떼를 쳐서 심히 무서운 병이 들게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동물들을 이집트가 어떻게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사용했었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셨나에 대해서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6절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동물에게 전염병이 이제 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5번째 재앙입니다. 이 재앙에 대한 명칭은 3절 말씀을 보면 무서운 병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 뭐 악질, 그러니까 아주 악한 질병 또는 무서운 병, 돌림병 이렇게 번역마다 표현은 좀 다르지만 의미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에게 내려진 이 재앙은 전염성이 강한 무자비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의 원인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장면이 4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과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을 구별할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하여라. 주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나 주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튿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니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은 모두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집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자, 이 문장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짐승은 죽지 않았지만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은 죽었다.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뭐 신앙적으로는 그렇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은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좀 더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짐승은 죽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왜 이런 형벌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내려졌을까요? 당시 이집트의 가축은 뭐 피라미드나 당시 이집트의 고대 벽화 이런 데 살펴봐도 이집트 사람들이 동물을 굉장히 많이 기르고 사용했던 것을 기록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가축은 부와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동물을 이용하면 사람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식량도 훨씬 더 많이 생산해낼 수 있고 사람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밑에 그 그림 보면 이렇게 말을 타고 활을 쏘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이게 람세스 2세의 어떤 전쟁을 하는 장면을 그림 벽화로 남긴 것이다라고 하는데 자, 전쟁도 동물을 이용해서 수행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교통수단도 제공이 될 수 있고 한마디로 동물은 이집트 왕국의 어떤 번영의 근간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동물들이 다 죽게 되었다. 특히 이집트 사람들의 동물이 죽게 되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의 욕망과 편리함이 중단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자신들이 키우고 또 사용하는 동물들을 위해서 각종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재앙은 단순히 동물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번영은 결국 이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동물들의 어떤 생명을 도구화한 형태로 형성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도구화를 반대하신 것입니다. 자, 재앙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을 도구 삼아서 번영하려 했던 인간의 욕망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 안식일 규정은 인간의 이처럼 모든 자기 중심적인 것들, 인간의 이익과 관련된 것들은 철저히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것은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강조를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째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어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설명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6일 동안 하시고 일곱 번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우리도 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룩함, 구별됨. 자, 이게 과연 어떤 뜻일까요? 좀 의미를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지만, 자, 나 주가 안식일을 뭐 주고, 예, 복 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복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복이라고 생각하면 물질이나 명예 같은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종종 예배당에서 뭐 유명하신 분들이 와서 간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의 어떤 이야기 중에는 뭐 세상에 나가서 제가 실패했습니다. 뭐 교회 다니면서 실패했습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뭐 사회적으로 성공했거나 아니면 뭐 부유한 또는 어떤 아주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사는 기독교인들을 초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성공을 어떤 복으로 생각할 수 있게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질이나 높은 자리, 이 지식 이런 것들을 또는 외모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 전도서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헛된 것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깨끗한 부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은 아예 돈은 복이 아니다라고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책의 내용에 이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물질은 복이 아니다. 물질은 복이 아니라 은사에 가깝다. 하나님께 물질을 받아 부자가 된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물질의 은사를 받은 것이다. 복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받지만 은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받는 것이 아니다. 자, 교회 다녀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저는 높은 자리에 못 갑니까? 저는 왜 입학하지 못했습니까? 저는 왜 성공하지 못합니까? 저는 왜 실패합니까? 라는 질문들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책의 내용을 근거로 한다면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타인들과 나누라고 또 쓰라고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은사는 쓰면 늘지만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그럼 김동호 목사님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받는 복, 이게 뭘까요? 자, 행복이라는 말을 만족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행복이라는 말을 만족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즉, 복이 뭐냐? 진정한 복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만족감과 누림이 있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만족한 것,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 이렇게 살고 있는 자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사를 자꾸 복으로 착각해서 왜 주시지 않냐라고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율법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함께하고 있는 이들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제 말을 듣고 복이 별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뭘 누리고 살려면 뭐 믿음도 중요하지만 돈이나 명예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뭐 자동차도 필요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음식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돈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또 누굴 만나거나 어디 여행을 간다 해도 비용이 많이 발생됩니다. 공부나 재능도 역시 투자한 만큼 효과를 본 세상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빵이 필요하다. 이건 인정했습니다. 먹을 게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은 누림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것은 무엇을 가진 소유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소유가 많다고 행복해지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자, 누린다는 게 뭘까? 그 이현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시집,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이라는 시집이 있는데 이 이현주 목사님이 유자차를 마신다라는 시를 통해서 누리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 진정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날 아무도 몰래 어느 유자나무 위로 내려앉을 햇살을 물에 풀어 마신다, 이렇게 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표현입니다. 자, 유자차 한 잔을 마시면서도 그 속에 담긴 지난 여름의 햇살을 음미하는 사람. 이 유자 한 잔이 내게 오기까지 참 많은 단계와 시간들이 보내졌겠구나. 참 고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생명의 신비, 하나님 주신 복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자들일 겁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고급 식당이나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가서 대접을 받아야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찾는 기쁨, 이것들이 바로 복을 받는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무리 많은 풍요로움이 주어진다 해도 상대적인 빈곤과 박탈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기가 쉬운 곳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신명기 26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첫 번째 열매를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일을 좋아해서 욕심쟁이라서 처음 것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떤 취하는 모든 것들을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감사하구나라는 그 고백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좋은 것 이렇게 돼 있죠. 좋은 것. 이 말을 보시면 이 좋은 것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하토브라고 하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영어 성경 NIV나 킹제임스 성경에도 모든 좋은 것들 또는 좋은 일이라는 뜻의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복은 결국 뭡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라는 것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즉 좋은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11절 전반부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것을 누리는 아주 중요한 조건 하나, 바로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라는 말입니다. 이웃과 함께 즐거워할 수 없는 기쁨, 나눌 수 없는 소유란 결코 좋은 것, 즉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남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 기뻐하고 나만 즐겁다. 예, 그러면 뭐 뭔가 남들과 나누기 어려운 건데 나만 즐거운 것이라면 이거는 굉장히 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겠죠. 자, 세 번째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13절 21절 말씀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 그럽니까? 재산에 있다, 재물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신의 형제와 재산 다툼이 있으니까 그걸 좀 조정해 달라라고 그 앞부분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재판관도 아니고 너희들의 재산을 나눠줄 사람이 아니다 하시면서 내 이야기를 하나 들어봐라. 너희들 탐욕을 부리면서 형제끼리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하면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에게 재판을 요청한 사람의 의도가 욕심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고 계신데요. 16절, 17절 보면 어떤 사람이 예상보다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내가 좀 이게 소출이 많이 나왔다. 이걸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습니다. 자, 이웃과 더불어 누릴 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걸 좀 나누겠죠. 나눠주겠죠. 누군가에게.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나눌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게 썩어서 버려도 남은 줄 수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자, 예수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부자의 주변에는 단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풍성한 소출의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어디다 쌓아둘 것인지 고민도 혼자 합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에서 뭐라고 하죠? 이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보면 그는 혼자 말하였다. 혼잣말로 야, 이거 곡식을 많이 얻었으니까 창고를 헐고 더 많이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하는 겁니다. 심지어 19절 말씀에는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영혼에게 말한대요. 말할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그와 함께하고 있는 자신의 어떤 기쁨과 고민과 슬픔과 웃음을 나눌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극이 그겁니다.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나눌 사람이. 그리고 나누고 싶은 마음도 없다는 겁니다. 20절에서 21절의 결론이 굉장히 비참한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자, 그렇게 악착같이 벌어놓은 게 하나님께서 너 데려가시면 과연 그게 누구 것이 되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1절 말씀 보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가끔 21절 말씀을 이제 교인들을 협박하는 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헌금 많이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왜곡되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21절 말씀은 그렇게 오해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자, 20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 너는 네 인생이 너의 것인 줄 착각하지만 너의 생명이 누구의 것인 줄 아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대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부요하게 사는 게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데 이게 뭐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다 이 말을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하다, 부요하다는 말의 의미는 이웃에게 베푼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다라는 말은 자, 아까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다라는 말은 이웃에 대해 부요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풍성하게 뭔가를 드려라 한다는 얘기는 결국 내 주변의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나눔과 선행이 하늘에 쌓인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도 이 부분을 해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량에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나눔은 남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부족한 것을 줄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누는 게 물질만이 아니죠. 뭐 어깨를 토닥여 준다거나 웃어준다거나 그 말을 들어준다거나 하는 것들도 다 나눔에 해당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5절 말씀은 이 나눔의 대표적인 사례로 사도 바울이 이제 헌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심으로, 똑같이 또 부요하게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헌금으로 번역된 이 말을 이제 개역개정이나 이런 곳에서는 연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헌금이 후한 헌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막 뭐 헌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처럼 설명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60명을 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에 세워졌던 뭐 에베소, 빌립보 이런 교회들 자체가 30명에서 60명, 100명이 넘는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 작은 규모의 교회들이에요. 거기서 십시일반으로 이 사람들이 돈을 모았습니다. 돈을 모은 이유가 뭡니까? 교회의 공동체가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헌금들을 모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역하는 이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에게 그 일정 부분의 소량의 비용을 지불해 주기 위해서 이런 헌금들을 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주신 헌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준 것을 또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는 궁핍을 채워준다. 누군가의 궁핍함을 채워준다. 그래서 같은 교회를 섬기고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배고프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그런 차별이 일어난다. 그런 것은 옳지 않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헌금의 목적을 두 가지로 얘기하죠. 첫째는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부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즉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맡겨주신 것을 사용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헌금의 목적이 뭡니까? 이런 나눔의 목적은 12절에서 우리의 나눔이 누군가의 그 궁핍함을 채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없는 것을 너무 많이 채워줘서 그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 14절, 15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또 15절에서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곧 선물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선물이 된다. 자, 선물 같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정말 그 사람을 만나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자,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는 것. 뭐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또 우리 교인들끼리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죠. 기쁨이 궁핍한 이웃들에게 웃을 수 있는 힘을 주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슬퍼하는 이들의 곁이 되어주는 것. 자, 이러한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충만한 들풀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